안녕하십니까?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베푸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겸손되이 주님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 아침 또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법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 이번 전도 집회를, 천국 잔치를, 복음의 잔치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오는 심령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마음판에 정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조금 길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3절까지 읽을 건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을게요. 길어서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으로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 가에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예, 23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는데 함께 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한 날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내일부터 있을 큰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한 주를 살아야 할까, 또 이번 또 큰 잔치 또 전도 집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함께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고자 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다시 좀 보시죠. 1절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350년 정도의 시간을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받았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군사적인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사사입니다. 그 사사기에는 전부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도 사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엔 14명의 사사가 나오죠.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내용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불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곤란한 일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을 하셨죠. 여긴 미디안 사람들을 쓰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내용은 6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6장을 찾죠.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사사기 6장 1절 어제부터 계속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가 저랑 같이 읽어주세요. 사사기 6장 1절 찬양대 저랑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뭐를 행했대요? 무슨 악을 행했대요? 여기 보면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앞에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또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사사기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는데요? 삶 속에 우상을 섬겼는데 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 밑에 7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압제하셨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무슨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사는 가운데서도 뭐를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얘기부터 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첫 번째 확인해보고 찾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망각이 결국은 10절 다시 보세요. 두 번째 죄로 이어지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하라고요? 두려워 말라고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만들어서 섬기고 그게 우상인 거잖아요. 네? 우리 마음에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주님이 맡겨주신 일, 그 일에 전념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다른 것에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모습들은 그들에만 국한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었을 때, 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돌이키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보죠. 7장에. 7장 1절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크다, 힘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롯바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롯은 다투다, 싸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 바알과 다투는 사람. 우상을 부시고 이제 밤에 가서 그 우상을 부시고 나서 이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여롯바알이라고도 하고 기드온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기드온 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려고 하나님이 그들 손에 붙이신 거야. 그런데 이제 2절 보죠. 2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건 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쟁인 거거든요.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지만 몇 년 동안 붙이셨대요? 한계가 있었잖아요. 7년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곤란한 상황에 하나님이 두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생겨요.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기드온이 군대를 동원했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동원을 한 겁니다.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모였대요? 여기 볼까요?
3절에 보시면 몇 명이 모였대요? 대답하셔도 돼요. 몇 명이 모였대요? 22,000명은 돌아간 사람들이고 남은 사람 또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모인 사람은 몇 명이죠? 32,000이 모였어요. 근데 쳐들어온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일까요? 그 뒤에 8장에 볼까요? 8장 사사기 8장 10절.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이번엔 1교구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럼 몇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놀랍지 않게 듣고 계시는. 자, 뭐죠? 보세요. 쳐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기드온이 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으니까 우리도 군사를 모집하자. 그래서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이거 전쟁이 될까요? 이걸 왜 고민하세요? 13만 5천이 왔고 근데 숫자가 비슷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군사적인 열세에 있으면 군사의 숫자가 적으면 무기라도 좋든가,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철기 무기를 갖게 된 건 사무엘상 14장에 사울 왕 때 철기 무기를 갖게 돼요. 사울 왕과 그 아들만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때는 이제 무기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숫자도 적었고 무기도 특별하지 않아요. 이거 전쟁이 될까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죠.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많은 거 맞아요? 13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3만 2천 명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무기도 특별한 무기를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전쟁인데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은 부족해요. 능력은 없어요. 숫자도 적어요.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크게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오늘 그걸 보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자고요. 3만 2천 명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은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3절 다시 보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내래요?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 자, 그러면 남은 사람 10,0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갔어요. 용감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용감한 10,0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벌여보자.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요? 많다고. 아직도 많으니, 아니 이거 전쟁 될까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의 생각엔 만 명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0,000명씩이나 남았다고. 너무 많다고요. 이 10,000명도 어떤 사람이에요? 용감한 10,000명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내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그 일에, 용감하게 그 일에 임하겠다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감한 사람 10,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300명을 통해서. 그 300명이 누구냐고요? 오늘 그걸 함께 볼 겁니다. 이 300명,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10,000명 중에서도 300명을 따로 남기십니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10,000명 중에서 32,000에서 10,000명을 남기셨죠? 구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명에서 또 300명을 또 구별시키시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삶의 방식이, 삶의 가치관이,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삶의 구체적인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삽니다. 어디를 향한?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별하시는 것부터, 구별시키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에요,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죠? 구별시키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을요? 400년을. 그렇죠? 그런데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압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출애굽하게 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보호하셨어요. 구별시키셨다고요. 레위기 20장을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건 뭐라고요? 구별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의 의미가 구별되어지는 것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도 여러 번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그래도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6장. (17절) 고린도 후서 6장 17절입니다. 찾으셨죠?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교구가 같이 읽어주세요. 17절 이교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구별되어지는 거야. 이게 거룩의 의미잖아요. 교회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맞죠? 대답하셔야 돼요. 맞죠? 예, 구별된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무엇부터 준비합시다. 무엇부터 준비하자고요? 구별되자고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소속이 어딘데요?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에 성도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것이라고요? 소속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또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이건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럴 때 구별되어서 살 수 있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데요, 예, 거기가 내 자리인데요. 그렇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삼을 때 삶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요.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뭐 할 때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 때.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시작이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 때,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게 네 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절,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거라고요? 섬길 것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던 그 삶에서 나오게 하신 건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살던 사람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인생을 살게 하신 거야.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 날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애굽에서 살았던 400년이 그건 하나님 앞에 없는 인생인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뭐 하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와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마귀가요 또 역사를 해요. 여기 보면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놀라운 이 재앙으로 인해서 그 땅이 해를 받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죠. 보세요. 25절 이번엔 3교구가 같이 읽어주세요.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소서, 내보내라고, 예? 자꾸 내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 네 번째 재앙을, 아주 이 놀라운 재앙을 보면서도 이 특별한 상황을 보았잖아요. 22절 보실래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니, 고센 땅에는, 다른 데는 다 파리가 있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셨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리고 이제 바로가 타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계속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여기선 타협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타협을 해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가 4번을 타협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타협이거든요. 근데 무엇부터 해요? 멀리 가지 말래요. 이 땅에서 하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 땅에서 하랍니다. 가지 말고. 다시 보실까요?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긴 가는데 어디요? 이 땅에서 하래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네? 5장에 한번 보실까요? 5장에,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처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럼 가서 뭐 하겠대요? 2가지를 하겠대요. 일단은 가겠대요. 얼만큼요? 사흘길을 가겠답니다. 구별되어지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거기서 나가서, 거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 희생을 드려요.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은 첫 번째 구별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별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뭔데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흘길을 가겠다고 했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대요. 희생 제사를. 네? 구약 시대에는 짐승들을 잡아 바쳤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이후에는요. 예?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믿어진 사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 그 가운데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게 먼저고, 두 번째,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 정말 힘있게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요, 제가 찬양의 밤 참석해서 막 감동이 돼서 이런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고 정말 감동이 됐거든요. 오늘 이제 오늘은 출정식을 해야 되겠다. 이제 전쟁입니다. 마귀와 전쟁하는 거야. 그렇죠? 전도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보시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안 찾으려다가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구별되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잠깐 보실까요? 잠깐 봐주세요. 친밀한 눈빛으로.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볼 때 속에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는 얘기를, 뻔한 얘기를 또 물어보죠?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의 소망이 어떤지 보이세요? 보이지도 않는 소망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생각해 보시죠. 내 속에 있는 소망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은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거든요. 이걸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준비할 것을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온유예요. 그걸 물어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그들에게 대답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온유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하셨죠? 왜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취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각자가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건, 그게 뭔데요? 선한 양심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세 가지죠. 이런, 적어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이번 한 주는 전쟁하는 기간입니다. 그죠? 대답하셔도 되는데. 맞죠? 네, 전쟁하는 거예요. 마귀와 전쟁하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영원한 것을 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물러설 수 없어요. 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사기 7장. 여기 보면 이 300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많냐고요? 아니요.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은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대요. 네.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여기 300명을 남기시는데 어떤 사람을 남기셨는지 보죠.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 하시겠대요? 시험하리라.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네? 이건 하나님이 구별시키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300명 어떤 사람들인데요? 5절 6절에 나오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목이 말랐어요. 물을 보고 평상시 먹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물에 입을 대고 마시고, 이게 쉽죠. 근데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지금 자원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역할과 그리고 자기들의 상황을 망각하고 단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습관을 조차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이 사람들 따로 세우라고. 예? 첫 번째, 300명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300명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 300명을 따로 세우신 거예요. 전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서, 그리고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발송한 재난 문자는 받지 못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한 주를 긴장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7절 보실게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몇 명으로? 300명으로. 구별되어진 300명이에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 손에 붙이리라. 여기 7장에 3번이 반복이 되는데 내 손에 붙이리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시자고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에? 자, 이제 저 좀 보실까요? 이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많이 읽었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각자가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처했어요. 300명, 하나님이 요 300명 데리고 하라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만 하자니까 생각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우리가 기드온이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도 있죠. 예? 처음부터 기드온이 용감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예? 두려움이 한가득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다시 보죠.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3가지를 주셔요. 이 일을, 이 300명과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뭐를 주셨어요? 7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약속하신 거야. 그렇죠? 그리고 혹시 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기드온에게 두 번째 9절 보실까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뭐하래요? 치래요. 이제 전쟁하래요. 전쟁을 시작하랍니다. 근데 몇 명 데리고? 300명 데리고.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쉽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특별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요. 이 일을 혼자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적진을 치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적진을 치는데 먼저 뭐 해야 돼요? 일어나 내려가서 가서 보랍니다. 적진에 가서 보래요.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동역자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네, 사랑하는 눈빛으로. 네, 아니 이 어려운 일을 같이 할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역자와 함께 그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갔죠. 세 번째 13절 보시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아니, 자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 번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주셔요. 그런데 뭐 했을 때 경험하게 됐어요? 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적진으로 내려가라 그랬죠. 적진으로 내려가는데 두려워할까 봐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 동역자와 함께 적진에 내려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을 자기 친구에게 얘기하고 그 꾼 꿈을 또 친구는 그걸 또 해석을 해줘요. 그걸 또 듣게 하셔요. 이 기가 막힌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뭐 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예요.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 일은 경험하지 못했을 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확신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맛보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럴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아니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누가 해요? 300용사 중에 300명 중에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미디안 사람이 자기들이 이 기드온이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돌아온 기드온, 이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합니다. 보세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일어나라. 이 300명의 사람들 데리고요, 이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죠. 이 300명 아까 하나님이 구별시키신 사람들이야, 그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요. 예? 용감한 사람들, 용감한 건 기본이에요. 10,000명 따로 남기셨을 때 다 용감한 사람들 남았잖아요. 그 중에 300명 따로 하나님이 구별시키셨어요. 예? 자기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이들에게 또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모습이 또 있어요. 전쟁에 임하는데요, 아니 300명이 13만 5천과 전쟁을 하는데 이 무기가 뭐예요? 뭘 준비했대요? 미사일 또 없고, 아니 무슨 뭐 특별한 전차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준비한 무기가 뭐였어요?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전쟁 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요. 이들이 준비한 건, 눈에 보이는 건 나팔이었고 그리고 빈 항아리였고 횃불이었지만 이들이 준비한 건 믿음에 따른 순종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무기는 믿음이고 순종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13만 5천과 우리 300명이 아무리, 이 사람들이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용감하긴 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우리가 준비하는 특별한 무기는 그게 뭔데요?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뭘로 들어가요? 군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언제요? 광야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첫 번째 전투가 있었죠. 그 전쟁에서 뭘로 이겼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대답하셔도 돼요. 뭘로 정복했어요?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잖아요. 그들이 무기를 따로 준비를 했던가요? 공성태를 준비했고 전차를 준비했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첫 번째 잘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7일 동안 13바퀴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위치와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 하는 그 순간에 외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준비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일을, 큰 일을 보게 되는 게 수양회 때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장에서 보잖아요. 예? 각 교회별로 준비되어지고 또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진행하는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구별되어져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한 무기요? 보여지는 특별한 무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준비해야 될 무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17절과 1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나머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이것도 가만히 보면, 아니 왜 나팔을 불고 이제 진 사면에서 나팔을 불면서, 아니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 기드온을 위하라 이 얘기는 왜 할까요? 여기서도 교훈받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앞장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번 한 주간 집회를 인도하실 목사님들 위해서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그렇죠? 그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따라서 이번 한 주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 이제 보세요. 단지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해 안 되는 전쟁이지만, 이해 안 되는 전쟁 준비였지만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어요. 맞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됐대요? 22절 보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서로 치는 걸 보게 됐어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거기 있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돌아간 다른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전에 들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직접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는 누리지 못했어요. 이 300명이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거 한번 볼까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 건 뭔데요?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있는데, 이게 불이 캄캄한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아리로 씌워서 불빛이 드러나지 않게, 그러다가 나팔을 불면 이 항아리를 깬 거잖아요. 그랬더니 불빛이 드러난 거예요. 이 항아리는 뭔데요? 우리 육신을 가르쳐요. 우리 속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거기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게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그 마음에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깨져야 그게 나와요? 내 육신이 깨져야 돼요. 네.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고 하라고 할 때, 나팔 불라고 할 때 그때 불어야죠. 아무 때나 불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그 역할을 맡겨주신 그 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이 현장에서 단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깼는데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러면서 그들이 패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이 3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정말 놀라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 8장에 보면요, 8장 4절 여기 보면 이 300명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따른다는 게 추격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피곤하지만 따라갔어요. 왜요? 끝을 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다시 또 침략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 300명이요, 잘
잘 훈련되어진 특수부대 300명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매일 한 주 동안 집회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알아요. 네. 피곤하기도 하죠. 이 300명이 보여줬던 모습 속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있는데요. 왜 피곤하지만 따를까요? 왜 피곤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피곤하지만 따르게 한 거예요. 왜요? 이 일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피곤하지만 따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300명은 누구를 대표하는 300명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00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한 그 마음이 피곤하지만 주저앉게 만들지 않았고 피곤하지만 따르게 끝까지 추격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일의 중대함, 우리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안 그 모습이 피곤하지만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 특별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 이걸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을 올바로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좀 마음에 좀 새기고 그리고 한 주 힘있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한 주를 우리 모두 집회에 참석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더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이번 전도 집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